위대한 사사라고 기억하겠습니다만 그의 삶의 행적을 보게 되면 그는 욕정에 불타올라서 사명을 까먹은 사람이었고요. 분노하게 되면 자신의 어떤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뭐 심판으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 단순하게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인 겁니다. 분노에 의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주변의 부모님 얘기 전혀 듣지 않고 자기가 신이 돼서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삼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성경 인물들에 대한 쫙 기록이 나와요. 명예의 전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삼손이 있어요. 삼손 인생에서 그가 잘한 건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 네. 여기에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 두 글자 남았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속상하고 비참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막 진짜 그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블레셋에 갔거든요. 딥나로 갔거든요. 그게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여인에게부터 사랑에 빠져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망가져가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그냥 간 거죠. 그리고 딱 정신을 차렸을 때 보니까 자기는 눈이 다 뽑혀 있고 힘은 다 잃은 상태였고 우상신 앞에서 자기는 재롱을 떨고 있었고 3,0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처참했을까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으니까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내 멋대로 내가 막 살았더니만 내 삶의 결론은 이것이었구나. 그걸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고 막 사는 삶의 결론이 눈 뽑히고 결국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 거였는데 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능력 주셨던 건데 내가 다 까먹고 결국 이렇게 돼버렸다. 주님을 부르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주셨던 그 사명, 블레셋을 심판하는 그 사명 내가 목숨 바쳐서 감당하겠다고 마지막 힘을 달라고 얘기하죠. 제가 동화책에서 봤던 것처럼 뒤로 이렇게 끌어안고 와 흔들어갖고 쫙 주저앉은 거. 사실 그래서 블레셋이 역사에서 힘을 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여있었던 사람들이 5개 도시에 있었던 주요 지기자들이 다 참석했던 자리였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3,000명이 아니라 블레셋을 통치했던 사람들이 모여있었던 자리였거든요. 삼손의 어떤 그런 순교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마지막 희생을 통해서 블레셋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나라가 힘을 잃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굉장히 그 인생 자체가 이게 뭐야 할 정도의 부족함이 많았어요. 아킬레스건이 많았습니다만 마지막 순간 자신의 죄를 너무나 비참한 그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에 대해 다시금 돌아가서요. 용기를 구했고 능력을 구했고 자신에게 정작 주어졌던 그 사명을 마지막에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 두 글자를 남길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멋대로 살다 보면 그 삶의 결론을 직면하게 되실 텐데요. 이게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야 되겠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분을 멀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당장은 괜찮을 것 같아요. 삼손도 괜찮아 보였죠. 무조건 승리하고 잘 살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결국 그 결론이 비참한 상태가 됐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타산지석 삼으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셔야 되겠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해서요 죄를 범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때 가룟 유다처럼 포기하지 마시고요 베드로처럼 버티고 기다리시고 돌아오십시오. 삼손처럼 다시금 주님을 찾으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면 이런 부담감을 가져요. 내가 지난주에 지은 죄, 작년에 지은 죄, 일평생 지은 죄 다 찾아야지. 안 찾아져요. 그리고 그냥 난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회개할 때 이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는지 찾으려고 고민하냐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회개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난 세월 내가 회개한 거 많지 않을 거예요. 회개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내 죄를 찾아서 고쳐 행한 것들은 많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 싸잡아갖고 개통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다시 어떻게든 복귀해서 찾아내려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죄를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책망하시는 것. 그것부터 붙잡고 인정하시고요.
고쳐달라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지금 여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욕하시는 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남자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지었던 죄는 욕! 진짜 많이 해요. 축구를 못하겠어요. 계속 욕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초임에 갔을 때 축구를 같이 하는데 다 욕이니까 나중에 제가 야 너 못하겠다 축구를. 너무 많이 욕을 했는데 도무지 못하겠다. 이럴 정도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이라든지 각자였던 지은 죄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기도까지 했는데 삶의 자리에서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뻔한 얘기인 것 같죠? 도우심을 이렇게 구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진짜 얘기하세요. 전 그렇게 고쳐봤습니다. 자에게 있는 죄가 있다면, 발견하게 됐다면 그 상황이 저에게 이제 발생하게 될 때 정확하게 그냥 얘기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튀어나오거든요. 주님 막아주세요. 그리고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멈춰 섰습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어요. 대신 내가 이렇게 발설하는 욕을 대신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찾게 해달라. 지혜를 구하고 대신할 수 있는 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얘기는 아니고요. 2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책망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니요. 오늘 하루도 되돌아보면 아까 좀 이따 기도하게 되면요. 책망하시는 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동일한 삶의 현장이 상황이 발생되게 했을 때 도와주세요 고백까지 그 하나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거든요.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게 능력 주세요. 그만둘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멈춰설 수 있는 힘과 의지를 허락해 주세요. 이제 순종만 하면 됩니다. 반복되게 되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마지막 주신 능력 갖고 순종했을 때, 순교였습니다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린 사람으로 그 이름이 남게 되었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 두 글자 새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30년, 20년, 40년의 인생 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책망하시는 것들을 회개하시고요. 삶의 자리에서 그냥 계속 자백만 하면서 말로만 끝나지 마시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행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실 때, 도우심을 구하고 주시는 능력을 순종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시고 주님의 귀한 비전 이루어드리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